사도행전 27장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어떤 경기에서 전세가 불리하거나 아니면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숨겨진 카드를 우리는 히든 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해 복음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박원리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정말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오늘 이 모든 민족교회, 모든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이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은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와 박예일 목사님은 어떤 서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대화도 깊이 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어떤 서로 관계도 없습니다. 교단도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반면에 저는 키도 짧고 얼굴도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그러나 전혀 공통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의 원대한 복음의 격을 가지고 저를 불러주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지사 세홍지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벤방에 호라는 오랑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늙은이는 말을 애지중지하면서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목숨과 같은 이 말을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도망가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이웃들이 찾아와서 이 늙은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노인은 태연한 채 정말 이 아가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어.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오랑캐 쪽으로 도망갔던 이 말이, 오랑캐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노인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 늙은 노인에게 축하합니다. 그럴 때 이 복이 아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러다가 이제 이 늙은 이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입고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위로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알 수 있었어? 아가 복이 될지. 그러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들이 다 강제 징집당해서 전쟁에서 나가다가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지사 세홍지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고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고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정말 그토록 가고 싶은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를 향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신분이 제수의 신분으로 그토록 가고 싶은 로마를 가는 배 속에서 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런 배를 타고 가면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목적지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가 항해하는 데서 세 가지 필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침반은 여러분 방향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항해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처음 울산에서 부목사 시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그렇게 여러분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울산 문수궁장에서 여러분 전 교인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 청팀, 부목사님, 저는 100팀 해서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이런 뭐니 해도 모든 운동 경기 속에서 좀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 이런 계주지 않습니까? 릴레이지 않습니까? 유치부터 지금 담임 목사님까지 그렇게 여러분 청청히 그렇게 릴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두 번째 주자였습니다. 저를 닮아서 키는 작지만 아주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문수경기는 이 400트랙인데 여러분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400트랙을 다 들 수 없기 때문에 200m 반을 잘라서 그렇게 돌길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딸 예언이가 열심히 달립니다. 얼마나 빨리 다른지 정말로 온 성도들이 그렇게 박수를 칩니다. 특히 우리 팀들은. 그런데 우리 예언이가 곧바로 달려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제일 가슴 졸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팀이 가슴 졸이겠지만 가장 마음 졸이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 예언아 그렇게 달리면 안 돼. 반대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제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언이가 바른 방향으로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됐는데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그렇게 들어준 것이 아니라 바르게 다시금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여러분 계주를 벌이는 이 상대팀이 우리 예언이를 따라서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는 거죠. 참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승부의 지점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운동이 좀 신경이 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한 10m 제가 앞서가지고. 근데 부목사가 알아서 기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보다 앞치려면 그때부터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친 표정을 하면서, 지친다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 먼저 꼬리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을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배의 항해에서는 나침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좋은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는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 이 지도를 가지고 요즘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죠.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여러분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방법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항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사람에게는 로마 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도는 시대마다 바뀝니다. 지역 따라 여러분 정말로 그 지역의 여러분 모든 내용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내비게이션도 여러분 업그레이드를 해야만이 제대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박영일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로 이 모든 민족교회를 얼마나 많이 바꿔놨습니까? 제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해 전원교회 담임하기 전에 김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제가 먼저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금요기도에 참석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부목사님이 그때 여러분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집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제 눈을 정말로 휘두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당선자가 그렇게 합니다. 이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 공간을 보니까 이 모든 민족 공간을 보니까 내 의식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가지고 제가 그분의 어떤 정치체를 같이 한다, 그렇게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지도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는 방법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리는 붙들어야지만, 본질은 붙들어야지만, 여러분 방법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집니다. 어떤 그룹 회장은 돌아가셨지만 아내 빼고는 다 바꿔. 그래서 한동안 바꿔라는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깨우려면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리를 붙들고 정말로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도가 시대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귀한 동반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누가고 아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인물들이 여러분 약 30여 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갱게라 교회 일꾼, 베베 같은 여집사, 바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여집사님, 그리고 자기의 목숨처럼
여러분 정말로 사랑했던, 자기 목숨조차도 바칠 정도로 여러분 바울을 동력했던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바울의 큰 힘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항해하는 가정 속에서 이런 동력자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정말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너희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담대해도 언제든지 풍랑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우리는 그렇게 항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에 붙들린 사람도 언제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도중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항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여러분 선주의 말을 듣더라.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여러분 선주의 말만 듣고 여러분 미항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베닉스로 떠나서 결국은 정말로 바다 가운데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장 20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아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랫동안 여러분 정말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직업과 여러분 안경이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로 전혀 내 앞길과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히고 이런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혹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바울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실히 믿어도 이처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여러분 정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위기를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의 문제가 크다고 혹시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좌절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섬기다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억울합니까? 가장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한 외에는 전혀 남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여러분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마음 아파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받았어. 장로님으로부터 내가 상처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기준에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만져주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이 여러분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불만과 이런 섭섭함을 토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든다면 내 입술에 불평이 아니라 섭섭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당하는 곳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2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지금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여러분 오늘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배의 기구와 짐과 먹는 양식까지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이 밀기구,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모든 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탄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위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배에 대한 276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배와 그 기구의 모든 짐을 내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영생을 복을 누리기 위한다면 정말 그 영생을 가로막는 우상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276명의 생명입니다. 모든 민족교회에서 제일 소중하고 귀한 분이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옆에 있는 한번 인쇄해 볼까요? 집사님, 성도님, 우리 청년 자매님, 형제님, 우리 형제님이, 우리 자매님이 모든 민족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쇄해 보십시오. 저 찾아보지 말고요. 저는 모든 민족교회에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원교회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모든 민족교회 구성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것이죠.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과 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룹배를 여러분 버렸다는 거죠. 그룹배는 구명선입니다. 이 그룹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은 약 10명에서 12명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룹배를 여러분 없앴다는 게 뭡니까? 모두가 한 사람도 여러분 정말로 실족당하지 않고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276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0명이나 12명을 다 포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나만 살겠다고 여러분 세월호 사건처럼 이준석 선장처럼 그 차디찬 바다 속에 어린 학생들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팬티 바람으로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통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함께 살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살아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교회 여러분 다 배에 성선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족당함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과거에 우리 박 목사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 교회 성도님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건 제가 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밝히면 안 되니까 여기서 회복하고 본교로 와서 섬기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야 교회가 회복되집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한 사람이 오면은 바깥에 나가까지 환영하지 않습니까? 저도 왜 그런 욕심이 없을까요? 왜 사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억한 건데 여러분 거의 98%가 새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언덕에 누가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쑥계로 오는 사람이 오지. 쑥계로 온 사람 외에는 잘 안 와요.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만 올라오시지.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를 살릴까 해서 그렇게 바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그룹배를 우리가 잘라내야 됩니다. 나만 살겠다는, 우리 가족만 살겠다는 이런 의식과 생각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손가락이 5개잖아요. 엄지손가락. 야, 손가락 중에 내가 엄지야, 내가 최고야. 무슨 소리야? 나는 방향을 갖던 집게손가락이 내가 최고야. 무슨 말씀이야? 이 5손가락 중에 누가 제일 길어? 이 중지가 내가 제일 길어. 그러나 엄지도 중요하고 집게손가락 방향도 지시하고 그리고 가장 긴 중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약속의 반지를 어디에 끼느냐 하면서 약지. 그럴 때 이 작은 여러분 약지 새끼손가락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엄지 너도 제일 중요하고 집게손가락 너도 중요하고 가운데 손가락 너도 너무 제일 기니까 중요하고 그리고 약속의 반지를 끼는 4번째거든. 그러나 이 마지막 5손가락이 없으면 뭐야? 병신이야.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병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만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만약에 어둠이 없다면 빛의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같이 키가 작고 까마잡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박 목사님의 그 원친한 키와 하얀 피부는, 백옥같이 하얀 피부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 있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 제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보니까 뭐 크게 뭐 공유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박 목사님 사모님과 저희 집사람이 학교 동문이더라고요. 보니까 김해여고 나이 똑같고 아직까지 뭐 지금 잠깐 예배 전에 이제 목사님과 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얼굴이 아는지 모른지 비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하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교회 구성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정말 기회를 살리고 모든 민족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풍랑이 심할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심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를 살아도 여러분 권력을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 집사님이 그 집에 여러분 파출부로 일하시는 분이 전도 대사장을 하면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분은 울산에 자동차 정비공장 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전도 차원상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묻지를 않았는데 그 집사님, 그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집사님이 목사님, 이 식탁 테이블은 600만 원이 합니다. 그리고 또 안방으로 가다면 이 침대는 1000만 원입니다. 저는 1000만째 침대 처음 봤습니다. 600만 원짜리 식탁 처음 봤습니다. 근데 진작 1000만 원짜리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1인용 여러분 간이 침대처럼 있잖아요. 거기에 그 집 사장이 누워있더라고요. 꼼짝없이. 이 파출부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몸이 여러분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아무리 1000만짜리 여러분 침대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600만 원짜리 하는 식탁이 있을지라도 그 식탁에 앉아서 마음껏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건강, 정말 1000만짜리 침대에서 마음껏 편히 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자지 못하는 그 사람, 롯데 인벤스입니다. 75평짜리.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00만짜리 여러분 침대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600만 원 식탁짜리 여러분 정말 소유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 행복이고 내 몸이 쓰러지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이 없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영생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풍랑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혹자는 난세의 영웅이랍니다. 어려울 때에 영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야빈왕 700거 900성이 이런 시스라가 공격을 해올 때에 그때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히든 카드였습니다. 한 구원자 드보라가 등장하면서 바락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서 행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켰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정말 에스라 성경대학원 저는 가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미루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1년 동안 기수 생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원서 2번이나 썼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그들을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줬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미항에 머물고 싶었지만 정말로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습니다. 이런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스쳐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건면하고 교훈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삶과 맞지 않고 내 인생과 처지에 조금 다소 어긋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마치 순풍에 돛단 듯 여러분 배가 잘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의 결정이 정말 옳은 줄 알고 기쁨에 득이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로마로 가는 배에 4명의 지도자가 승선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여러분 로마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기 전, 얼음이 일기 전에는 권력이 여러분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얼음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 이 선장은 항해 전문가입니다. 얼음이 오기 전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선주는 전주입니다. 배주인입니다. 저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로 배를 한 척 가진다는 것은 부유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얼음이 오기 전에는 돈이 말합니다. 권력이 말합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얼음이 생기고 풍랑이 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빛이 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와 함께한 모든 생명을 정말로 내가 건져주시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면 어떤 풍랑에도 우리가 정말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기 전에는, 얼음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다수가 결정해서 3대1.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90명이 옳다 할지라도 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그것조차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 김해 전원교회 목사님은 독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우리 당회가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 안 합니다. 한 번도 당회원하고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뭐 많지 않지만 우리 장로님 4분이시고 장로님인데 한 분은, 2분은 은퇴하신 분인데 그 4분 중에 한 분이라도 목사님 이거는 좀 생각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기도하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여러분 제가 독재의 어떤 근성을 부리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여겨진다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할지라도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마음이 같이 될 때 여러분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기 전에는 다수의 목소리가 클 수 있습니다. 권력이 클 수 있고 돈이 클 수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교회가 다시금 재건축을 하거나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요, 특징이 대학 교수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목사님을 찾아와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묘책인가 은신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경비원으로 수고하는 은퇴한 장로님이 목사님, 목양실에 있는 목사님 문을 톡
신문지에 돈을 똘똘 말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2천만 원을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정말로 쓰십시오. 여러분, 대학 교수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대학 교수 연봉은 여러분 거의 1억 수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경비하는 분이 여러분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여러분 이름 김현출 집사님 있습니다. 허리가요 한 80이 넘었는데 허리가 완전 기역자입니다. 그분이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양산에요 석계라는 오일장이 있습니다. 오일장이 있으면 자기 집에 텃밭에서요 나물 같은 걸 캐가지고 그 노점성에서 돈을 그것을 팔고 돈을 이제 버는 뭐 돈 벌어봐야 얼마 벌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게 찾아서 전도사님 하면서 봉투를 깠는데 600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행패를 너무나 잘하잖아요. 어떤 행패냐면 길가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한 분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600만 가져온 것 제가 알기 때문에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제가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 못하잖아요. 감동받아가지고 드린다면.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러내도 하나님께서 드리라면 그때 드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총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문제가 없을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주인 행사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권력가가, 돈 많은 사람이. 그러나 진작 교회가 어려우면 힘들면요 정말 저 사람은 보잘났고 교회 내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은신의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 1gen의 리더십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면 그 리더십은 바로 사도 바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고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권력과 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영감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배에 탄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근세 있는 백부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인 이 선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선조 때문에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276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풍랑 중에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밤이 아닐까요? 절망적인 그런 밤이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를 배를 져서 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이 힘들게 파도와 싸우면서 언제 배가 자초할 수 없는 그런 위험성에 있는 그 상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래서 그 배로 오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 해 동안 해와 별과 달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됐고
정말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처럼 강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2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초의 말씀으로 천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소경바디마를 통해서 눈을 뜨라 하니까 눈이 뜨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일어나라 할 때 여러분 정말 동문이 열려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 31절이고 정리하겠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비로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날이 새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쏙썩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말로 어떤 말하면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 할지라도 밥을 먹으면 목구멍에 마치 모래 씹는 것처럼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먼 거리가 있다면 머리에서 가슴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 사이에 불과 30-40cm 밖에 안 됩니다. 머리로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머리로서는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야지, 그렇게 정말 머리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가슴으로 사랑하거나 가슴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머리와 가슴 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해의 길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음식입니다. 평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은 자주자주 식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사줄 소행비는 못 되니까, 또 사줄 그런 어떤 것도 안 되니까, 어쨌든 담임 목사님 많이 사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며 음식 나누면서 그렇게 하면은 다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럼 끝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아직도 등을 쥐고 정말로 얼굴 눈빛이 서로 못 맞추는 분이 있습니까? 야, 내일 오늘 와 김에 저런 게 키 작은 만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밥 안 먹자. 그 용기를 내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의 물결이 확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276명에게 배에서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족교회 성선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모든 민족교회 배에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배가 여러분 묻힐 때까지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탄 가족 8명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탄 배 270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즉시 구원하지 않고 서서히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셔서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치고 고날 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 우리 손을 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저 높은 곳을 저 남 본향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교훈받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항해길에 강풍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문가가 돈이 그리고 근력가가 여러분 말하지만 그러나 풍랑이 오고 얼음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빛이 난 겁니다. 모든 민족교회가 하나님의 숨겨진 이 숨겨놓은 히든카드 박은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약하고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저는 부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김해를 대표하는 모든 민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